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하고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졌던 예수님은 이제 저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죠. 이때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에 이끌리어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마귀가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마귀는 우리들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지요. 그래서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났더니 배가 줄이셨다고 했죠. 그때 사탄은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만들 수 없는 건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돌들로 빵을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단의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신명기서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마귀의 시험에서 먹는 문제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이러한 먹는 문제, 우리 경제적인 문제로 시험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정치적인 권력의 문제입니다.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마치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그 권세를 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런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분별을 명확하게 하시죠. 모든 권세와 권능을 사탄이 주는 게 아니다. 바로 모든 권세와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면서 진짜 누구에게 경배해야 되느냐?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여러분, 사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모든 재물과 그리고 권능, 또 우리의 권세 다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이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에 세우시고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보호자가 계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호자가 왜 필요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얼른 들어봤을 때 그래 위에서 뛰어내리면 누군가가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때때로 우리는 이것인지 저것인지 이 말인지 저 말인지 좀 혼란하고 혼동한 이런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출애굽 시절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마사의 다툼이 있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는데 이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바에서 마사의 시험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하셨던 거죠. 당연히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고 마셔야 될 문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용납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러니까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범사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마귀의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저 갈릴리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께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목회의 사역이든 또 성도들의 교회 사역이든 어떤 일이든 주의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 충만하시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제 이 자신의 고향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대단한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 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셨는데 갈릴리에 이르러서 나사렛 지역 곳곳에 또 가버나움 지역 곳곳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곳에서 귀한 시간들을 보내시는데 회당에 가는 곳곳마다 참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칭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식일이 되셨는데 자신이 자라났던 나사렛에서 이제 안식일을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에 참여하게 되셨는데 오늘 여기 보면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늘 하던 대로 그 평소와 같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서부터 지금껏 30세가 되어지는 그때까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모님들과 함께 이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늘 평범하게 지냈는데 그런데 그날은 그러니까 저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신 이후에 이 안식일의 그날은 뭔가 좀 다릅니다. 오늘 마침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사야의 글을 펴주셨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66권 전체를 다 가지고 언제나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만 그때는 성경이 흔하지도 않았고 또 성경책이 지금과 같이 합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렇게 이사야의 글을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좀 더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글을 받으시고 일부러 기록된 한 구절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량이 크고 거기를 찾으려면 시간도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을 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강조하게 되어진 것은 당신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의 의미를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는 그 주의 영이 임한 그분은 그때부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거든요. 이 책을 다 덮고 난 다음에 마지막 끝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끝부분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주의 성령이 저 요단강에서 내게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지금 끝까지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사역을 하고 또 오늘 주의 영이 임하였으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내가 이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식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22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을 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잘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다는 말이냐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자 예수님께서는 옛날에 속담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옛날부터 우리의 속담에 말하기를 이렇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렇다. 여러분들 옛날에 선지자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시대에는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과부들 중에 사렙다 과부만이 3년 6개월 동안 흉년을 이길 수 있도록 엘리야를 보내줬고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에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나병 환자 중에 수리아 사람 저 나만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으나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자 고향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저 낭떠러지 밀어 던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길을 이제 지나가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주의 영이 임하시자 바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도 하고 있지만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이기셨으며 그리고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참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한 하루가 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공동 기도문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은 화면을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가양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